늘 이렇게 그 상일이 손을 들어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올라오게 돼요. 뒤에까지 들려요? 예, 예. 예, 크게. 이 목소리가 크게. 아, 참 상일이 이거 아주 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참 너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부름에 응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순서를 따지면 가나다 순으로 하면 영수 누님이 시옷이 앞서고 제가 시옷이니까 뒤에 해야 되는데. 예,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즘 이제 아시다시피 저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형제들하고 나누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또 그 속에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단체적으로 이런저런 과정을 이제 겪고 있는 중에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다시 보는데 또 너무 이렇게 새롭게 또 깊게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저로서는 참 너무너무 깊은 감사고 또 그거를 또 형제들하고 이렇게 나누는데 같은 과정을 겪어서 그런지 하여튼 그대로 그냥 다 흡수가 되고 다 이렇게 공유가 되는 걸 보면서 더 놀랍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오면서 교회가 뭔가 우리에게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어, 이 말씀인데요. 우리가 늘 하여튼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다들 격가지도 있고 그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늘 그렇잖아요. 뭐 이게 세상에 살든지 하나님 나라에 살든지 그 간에 그 표면적인 것에서 이면으로 또 지역적인 문제에서 그 아주 본질적인 문제로 우리가 깊이 깊이 들어가는 게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이끌려가는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그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예전에 그참 우리가 따라온 그 이엘렌 목사님도 저는 뭐 다들 같은 마음으로 유언처럼 받고 있는 게 또 제가 또 창세기를 다시 보게 된 게 그것 때문이거든요. 어떤 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 원점으로 돌아가라. 그 근원으로 돌아가라. 그 근원이 생명이죠. 그 생명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 중심이니까 거기로 돌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창조의 중심은 다 알다시피 그 사람 창조입니다. 사람 창조. 아담과 하와 창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처럼 그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한 인격 그게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 아닌 것에서 생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만약에 오늘날 뭐 참 안타까운 뭐 이렇게 소식을 듣고 있는데 그 생명으로 시작된 출발한 것이 뭐 세상적인 법으로 마친다 이러면 너무너무 참 통탄할 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아기 딱 출산하고 왜 기쁘겠습니까? 그 생명이 나아졌기 때문에 기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기쁨 안에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살 동산을 창설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리고 축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은 하나님의 생명이 표현되고 하나님 만족하고 기쁨의 표현입니다. 밖으로 표현된 게 흘러나온 게 축복이거든요. 뭐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기쁘나
만족이 없으면 저 서울까지 못 오죠. 형제 자매를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제가 뭐 배고파 죽겠는데 이거 부른다고 오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에덴 동산의 중심은 또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생명나무입니다. 그 원문을 보면, 그리고 그 생명나무가 동산 한가운데에 있었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병렬적으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중심이고 또 그 생명나무가 중심인 거기서 한 강이 나와서 흘러요. 그러니까 공급이 되는 축복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과 하나님이 창설하신 동산의 중심은 존재의 중심이기도 하고 그 안에서 우리 피조물의 정체가 완전히 있거든요. 그 받아서 뭔가를 내는 그 그릇으로서의 우리 존재. 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린 그릇이잖아요. 하나님이 빈 그릇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게 나오고 저 형제에 저런 게 나와도 그 사람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때를 따라 주어서 나온 거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저는 해방이 됐어요. 거기서. 근데 세상은 왜 해방이 안 되냐면 자기가 그릇인 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습득하고 한 것도 자기로 알기 때문에 비교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공급의 중심이라고 하거든요. 공급의 중심. 그러니까 온갖 나무, 생명나무, 거기서 근원에서 흘러서 강이 흘러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관계의 중심입니다. 음. 하나님과 아담,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이게 배필이잖아요, 배필. 그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배필로 만나 있는 거죠. 완전한 배필로. 근데 이제 그 저도 이제 이번에 그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서 또 우리 안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좀 더 깊은 인식이 온 게 이겁니다. 오늘 좀 나누고 싶은 게 우리가 줌에서도 나누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이때까지 이제 세상과 저는 뭐 아주 뭐 재판 업무를 한 33년 했으니까 아주 뭐 여러분들보다는 아주 뭐 일선에 서서 옳고 그름을 따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왔습니다. 교회 오기 전까지도 이제 원희 자매 우리 집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겪는데 우리 이제 자매가 뭐라고 하냐면 그 이제 언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앞에 두고 재판하나 이래요. 어, 그난 재판하는 게 아닌데 뭐 내가 마음을 표현하고 하는데 그 자기로서 어떻게 느끼냐면 자기를 재판하는 걸로 느끼신다는 거예요. 왜요? 왜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알았지, 알았지 그러잖아요. 그 가르치듯이 하는 투가 나오듯이 그런 투가 나오나 봐요. 뭐, 왜 육하원칙에 다 따지니까. 따지니까. 그러니까 좀 답답하죠, 이제. 답답할 수밖에 없죠. 우리 집 사람도 육하원칙을 따져서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O형이라 직설적이라 가지고 촌철살인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날린 아주 유명한 촌철살인이 있습니다. 저를 완전히 박살낸 게 있습니다. 결혼해갖고 이제 애 놓고 사는데 믿는다고 해서 정말 믿고 뭔가 나올 줄 알고 살아보니까 자기보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리고 또 구역 예배 가보니까 주기도문 합시다 마칩시다 해놓고 전부 다 집사님들 앉아가지고 시어머니 욕하고 하니까 자기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요 모양 요 꼴로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이름을 듣고 살았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정말 막 너무너무 그런 막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점수를 그 말은 세상적인 그 예를 들면 이제 어려운 공부해서 자기가 딴 거는 아예 인정 안 해줘요. 원래부터 그런 걸 취해서 온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먼저 마지막으로 남은 게 저는 이제 하나님 믿는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한마디로 이렇게 까버리니까 정말 그냥 순간적으로 나락으로.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야, 이 참 결혼을 이방인하고 내가 잘못했다. 같은 기독교인하고 있으면 자기가 송살받기 때문에 이런 말 못할 텐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합해져야 하냐면 이방인의 순수한 눈으로 그 유대인의 위선을 깨지 않으면 안 깨져요. 같이 굴러가요. 그만하게. 자기도 송사받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요. 걸려가지고. 이런 잣대가 없기 때문에, 그 기독교적인 어떤 게 없기 때문에, 선이 없기 때문에 막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벗겨지게. 지금도 벗겨질 게 있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목사님을 만나보니까 그 선과 악은 동거이다. 그래서 본선징악이고 이렇게 하는 게 세상이었고, 교회에서도 그런 게 묻어나 있는데, 이제 이렇게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선 때문에 매달렸다. 뭐 이런 얘기 하시고 하니까, 그때서 이제, 이게 이 재단에 들어가는데 선 때문에 문제구나, 이게. 그래서 우리 안에 선이 뭐 처리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졌거든요. 그렇게만 쭉 내가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다시 이제 보면서, 우리 안에 이제 어떻게 밝혀지냐면, 제대로 보니까 이게 다하트라 그럽니다. 다하트. 선과 악을 알게 한다 할 때 안다는 말이 다하트란 말이 있고, 그리고 야다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다는 이게 어떤 거냐면, 관계적으로 아는 겁니다. 관계적으로,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래서 아내 하와와 동침했다 할 때 그 야다거든요. 야다입니다. 그렇게 아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관계적으로 깊이 알 때, 이게 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다. 영생을 일컬어서. 그때도 야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는 거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할 때 있던 다하트라고 하는 거는 이건 객관적으로 지식, 분열, 거기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판단 권한입니다. 판단권.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만약에 우리 교회도 우리 형제들 자매들 이제 소박하게 생각을 해서 어떤 형제들 보면 내 눈에 보이잖아요. 뭐, 이 형제는 이런 면이 있고 저런 면이 있고, 아이고, 저 형제 왜 저러노? 이게 보여요. 이건 다 판단하는 거였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괜찮다 싶어요, 나는. 이게 보니까. 뭐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뭐냐, 선악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판단에 나아가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결정을 하고 또 판결까지 내리고 집행까지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모세를 예를 들면 애굽에 있을 때 그 동족하고 애굽 사람들이 싸우는 걸 보니까 그 연민으로 출발했던 옳고 그름을 출발했던지 간에 시작이 돼서 보니까 자기가 결정을 내린 거예요. 저놈은 죽일 사람이다. 이거 애굽을 죽인 거예요. 이게 선악의 결과입니다. 저 안 맞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근데 만약에 이제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개인적으로 살아보니까 야, 이 자매가 이런 면이 있고 저런 면이 있고 내 마음이 맞고 안 맞고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 자매는 안 돼. 이렇게 판단 내려버리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한데 예를 들면 노선을 정해가지고 이게 이제 선악의 문제는 객관적인 노선의 기준을 선하다 옳다 하는 어떤 옳다 그르다 하는 기준을 자기가 설정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면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죠. 이게 판단 주체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선을 정해야 되죠. 노선이 딱 갈라지잖아요. 그럼 너 어느 노선에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갈라지는 게 선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선악의 문제는 결정하고 집행하고 주체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럼 자기가 주체자가 돼서 하나님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옳고 그름, 좋음과 나쁨이 선택되고 결정되고 집행되는.
이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가버리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을 이끄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이게 야다의 관계거든요. 부름 불러서 이끌려 나올 때부터 그렇게 해서 이제 조카와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그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는 그 안에서 롯에게 그럽니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건 자기 판단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곳이 내게 선한 곳이라 내가 선택해야 돼. 이런 결정을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사람이 보는 눈으로는 척박하지만 기름진 땅이 되는 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경험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최근까지도 저희들 형제들 안에서 살아내지는 게, 야, 너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겠다. 너가 우면 내가 좋아하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걸 보니까, 야, 우리가 건강하로 돌아가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이게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걸 받은 아브라함과 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이어받은 이삭이 우리도 다 알다시피 이제 블레셋 사람이 이 공격해서 시기하고 침입해서 이제 오면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막잖아요. 막으면 그랄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뭐 했냐면 다시 이제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을 이렇게 다시 파서 그 우물을 먹어요. 그 이름들이 뭐냐면 첫 번째 이름이 에색입니다. 에색. 이건 이제 다툼, 시기로 인해서 다투어지는.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이 신나입니다. 이건 이제 대적한다는 말이거든요. 계속 이렇게 시기가 나서 다투고 침입해오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다윗은 이제 이삭은 그렇게 안 다툽니다. 그냥 계속 피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근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적한 사람과 다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 권한을 안 쥐고 있는 거죠. 밀리는 대로.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곳이 러봇입니다. 이게 이제 뜻이 넓은 공간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영역인 거죠. 그래서 러봇에 이르러서 이삭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넓혀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넓히실 때까지 자기 판단하지 않고 이끌려가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잃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우리 앞에 계시는 인도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 주님이 이끄신 대로 어, 그걸 보면서 감사와 찬송을. 그래 제가 교회 오니까 옛날에 불렀던 찬송가 가사들이 다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뭐 내가 내려놓은 게 아니고 뭐 없어지고 사라지고 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인격이 먼저 되고 뒤에 보니까 없어졌네. 이렇게 가사들이 다 바뀌어져 있는 걸 보고 제가 놀랬거든요. 그리고 기도도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부 다 그거예요. 하나님 이미 하시고 그걸 내가 축복으로 받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내용으로 다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그전에 어떻게 전부 다 미리 주시옵소서. 이게 필요합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르구나.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일 명분과 기회가 있었잖아요. 동굴 안에서. 근데 기름 부음 받을 내가 치지 못한다. 이건 판단권을 행사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야다입니다. 야다. 그리고 악한 왕에 대한 징계권도 행사를 안 합니다. 잠시 보류했죠. 징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내가 안 한다. 하나님 하실 거다.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의 가신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실제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름을 지을 때 의미를 포함하죠.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손녀들 이름을 제가 지었거든요. 그럼 첫째가 이루다, 두 번째 이루안, 세 번째 이루이예요. 그래서 이루다는 얘가 잉태됨으로 해서 엄마 아빠 결혼이 이루어졌거든요. 말 나온 김에 그 말씀을 드리면 오늘도 이제 차 타고 올라오는데 그때가 생각이 나요. 2008년도.
그죠? 그 전에 우리 큰아들이 성균관대학교 이제 1학년 입학을 했는데 2학년 올라가기도 전에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의논할 게 있어서 내려갑니다. 뭐 의논할 게 있는지 모르고 이제 오라 했더니 이제 대구 법원으로 왔어요. 그래서 인근에 식당을 이제 잡아서 이제 했더니 얘긴즉슨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임신이 됐습니다. 그때가 이제 우리 애가 21, 우리 며느리가 5년 연상 이렇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면 어떡하냐? 낳기만 해주면 주말에 아르바이트 해서라도 분유값 벌겠습니다. 이래요. 그런데 당황스럽잖아요. 누구라도 이렇게 이제 상황이 맞닥뜨리면 그래서 첫 번째 느낌이 아이고 이 집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라 일단. 그렇게 하고 이제 설득을 했죠 제가. 좀 이렇게 저는 직사포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둘러서 가는 스타일이라. 그래 얘야 결혼을 한 부부도 가족 계획을 한다. 이제 가족 계획 하니까 그 말이 툭 알아듣지 이제. 그러니까 애 하는 말이 그러면 지우라 해봐요. 그 말로 드리잖아요. 가족 계획 한다고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해줄 테니까 예, 뭐, 눌러서 얘기하는데 바로 알아듣고 이제 지우라 해봐요. 지우라 하면 아버지하고도 관계 끝나고 이 만난 사람하고 관계도 끝납니다. 아 이래요. 이 순간적으로 들으니까 저도 어안이 벙벙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물었죠. 그럼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모사님한테 가려고 그랬죠. 이래요. 그 얘가 모사님 말씀을 깊이 막 즐겨 듣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사장이 머리가 커가지고. 근데 그때는 모사님한테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제가. 아, 모사님한테 간다고 이 문제를 들고 그 말은 나를 지나친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을 딱 듣는데 아이고, 날 보고 죽으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들렸어요, 제가. 아, 이 아이로 인해서 나보고 모든 걸 내려놓으라는 소리구나. 이걸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모사님한테 가게 할 수 없잖아요. 어. 그러고 이제 똑같은 상황인데 바뀌는 게, 해석이 바뀌는 게, 그렇네. 얘가 기특하네. 다른 애 같으면 이 문제를 아버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자기 혼자 돈 좀, 거짓말해서 돈 좀 받아가 어떻게 해버릴 텐데, 그렇지 않고 아버지한테 의논을 하러 왔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고 이제 제가, 그러면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 올라가 있거라. 이렇게 하고 이제 목사님한테 바로 전화를 드렸죠. 그래 내가, 목사님, 이러저러 여차여차 했습니다. 그래, 목사님 웃어지. 그래 내가, 목사님, 결혼시킵시다, 내가. 부끄럽잖아요, 애 낳으면. 그래서 이거 부끄러움을 다, 그래서 결혼시킵시다. 목사님, 그래, 그래라. 그래가 이제 일사천리로 해서 결혼을 시키고 애를 낳게 되거든. 그게 루다입니다. 그 아버지, 엄마 결혼을 이룬 거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거기서 말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이루라. 그게 이루다로 지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루고 나니까 편안하잖아요. 그게 이루한. 이루고 편안하니까 기쁘다. 기뻐이, 이루이. 이렇게 세 공주 이름을 제가 그러니까 이 이름엔 실제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도 실제가 있는 거죠. 실제. 그게 뭐냐면 아들을 낳을지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게 히브리어 예수와 길게 하면 여호수아 이렇게 이름이 온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겁니다. 어. 그 이름 안에 사명도 들어있고 실제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하는 말은 이 실제 안에 모이면 이 말입니다. 그냥 예수, 예수, 주 예수 이게 아니고 다 모여서 뭐 예수의 오, 주 예수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예수의 실제를 갖고 모인 이 지체도 이 교회죠. 이 교회죠. 울타리를 치고 이름을 짓고 이게 교회가 아니고 예수의 실제가 있으면 그게 교회입니다. 어. 그 인원이 문제가 아닌 거죠. 어. 그래서 이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행사하신다. 구원하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나타낸 아들. 그 아들. 하나님이 마땅히 구원할 일을 배필로서 하나님과 함께 구원을 이루신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거든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존재의 실제도 있고 사명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실제로 이루시는 기름 부음 받은 왕 제사장. 이렇게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분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분 안에 있으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도처에 있든지 다 예수의 증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면 너는 어디냐? 너는 어디 속했냐?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 경계가 다 허물어져. 그러니까 이게 유기적인 연합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예수의 구원을 보면 죄라는 게 우리 다 알잖아요. 응. 관역에서 빗나간 그 위치에서 이탈한 게 죄입니다. 죄들이 아니고 그 죄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게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에서 구원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데서 회복.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그래서 그의 나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죽으심까지 다 있잖아요. 그 이름이 그대로 육신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조금 참 안타깝기도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그 예수님의 나심 안에 있는 족보에 든 여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다섯 여인, 다섯 여인.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생명, 정말 사람으로 말지 않은 하늘로서 오는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섯 여인의 계보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호흡 잘못하면 뭐 실수를 한 걸, 실패를 한 걸 다섯 여인의 족보 안에 든 걸로 잘못 왜곡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요, 굳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좌우 강도들만 봐도 돼요. 그 사람들은 저렇게 실수하니까 나와 똑같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형님으로부터 오전에 집회를 하고 있는 또 중에 참 창석이라고 하는 형님한테 들으면서 제가 너무 참 기가 막힌 그 이열리 목사님의 이런 걸 실수를 보고 오 진짜 사람이네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기가 찬 감정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다섯 여인의 족보에든 예수의 족보에든 다섯 여인이든지 또 십자가에 매달려서 벌거벗어진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대로. 더 보태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말이 뺄 것이 없는 거거든요. 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제가 이렇게 경험하면서 뭐 어떤 흠결이 있다 해서 나와 똑같네. 그렇게 이상하게 돼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니고 참 그 예수님의 나심과 그의 죽으신 자리에서 밝혀져 있는 그 인생의 원형이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원래의 그 자리, 그 생기 받았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보여지면 우리도 똑같이 그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저는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아는 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버지께로 갈 자가 이 밖에 없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도 마찬가지고 광야의 시험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사탄을 이길 때도 그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존재, 부끄럽지 않은 그 존재 자체로 이겼습니다. 뭐 흠결이나 이런 걸로 된 게 아니지. 그걸 나누고 싶고 그래서 아까 다하트나 그 야다를 말씀드린 그 생명나무의 길을 예수님도 가신 게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시면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심판권을 가졌대요.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시냐 하면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판단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아버지와 완전한 일치 안에서 행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심판은 의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성장을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이 늙은 종 며느리를 구하러 갈 때 멀리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깊은 관계, 야다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멀리 떠나는 그 밀접한 관계에서 뭐 의논할 수 없는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간 거죠. 이게 우리의 관계다. 이 안에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 이건 이제 완전한 심판이죠. 완전한 심판이고 그 나의 최종적인 모습을 그 안에 다 이 이탈되고 관역이 빗나간 걸 다 끝내신 그 세상 길을 지고 간 우리 어린 양.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이 사람을 말미암아서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다. 구별됨을 얻었다. 그 예수 이름을 모인 사람들은 이 안에서 구별된 거죠. 우리는 이렇게 구별됐습니다. 세상과 종교로부터 구별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처음에는 그 동산을 저희들도 요즘 나누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걸 즉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지나서 보면, 생명나무로 우리 안에 있었구나. 열매를 먹어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계셨구나. 물이 흘러와서 내게 물길이 닿을 때 느끼는, 아이고, 하나님 물길이 내게 임했구나.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도 예수님이 다 끝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과정을 거친 영으로 제자들 공동체에 오셨잖아요. 개인에 온 게 아니고. 옛날에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실 때 평양 할머니라고 계셨어요. 기억나요? 아주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인천 쪽에서 오셨던 것 같은데, 아주 기도 열심히 하시고, 여린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분을. 근데 결국 돌아가시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에게 오시는 게 아니고 제자들 안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모인 데서 하나님 운행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계셨던 분이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지금은 이제 예수 이름 실제 안에 있는 모인 그 인원이 뭐 두세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있을 것이 저는 믿어지고 이 예수의 실제가 있으면 우리가 뭐 어느 곳에 산재에서 흩어져 있든지 간에 다 저는 그런 눈으로 봐져요. 그래서 너무너무 귀하고 이 한 사람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참 은혜가 우리 안에 이미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올라오면서도 이런 예수의 이름 실제 안에 있는 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 전 참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형제 자매들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또 구체적으로 상길이하고 헷갈리네. 상길이 되게 너무너무 감사를 표하고 싶고 이렇게 만나 뵙어서 감사합니다. 예. 네. 음. 뭐, 이게 한두 번 오신 건 아닌 거니까, 어떻게 하시는지 다 아시죠? 그래서, 오늘 또 사람이 되게 많아서, 좀, 다 길게 하면,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예외해서, 짧게 좀 내주시겠습니다. 일단 1분 한 4시쯤 정도 해서 하고, 넘겼다가 2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 말씀에, 두세 사회 모인 것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든지 그 말이 딱 꽂혀가지고, 모이자. 아멘. 그래서